예, 오늘은 여러분 기납적 성경 연구 관찰 질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마다 결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어, 꼭 나무 나이테에 결이 있으면 이쪽으로 만지면 부드럽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만지면 까끌까끌한 것처럼 어떤 결에 따라서 만지는 방향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연구할지 이 질문 방법들을 그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고 또 느껴지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한 번씩 이 성경 질문 방법들을 배워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를 좀 더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할게요. 오늘은 관찰 질문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은 일단 단순하고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관찰 질문, 연구, 묵상, 느낀 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관찰 질문은 꼭 생선의 요리로 따지면 그 내장 제거하고 비늘 제거하는 것과 같고, 연구는 그것을 맛내는 작업과 같고, 묵상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전체 말씀 묵상을 음미하면서 무르익는 시간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이제 그거를 이제 상차리는 부분이에요. 그걸로 이제 적용하는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인데, 오늘은 관찰 질문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을 오늘 배우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라기 4장 5절 6절, 신명기 18장 15절 19절 부분으로 할 텐데, 먼저 관찰 질문을 하기 전에 좀 어떤 마음가짐? 관찰 질문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샷건이 있는데 우리 샷건 총으로 쏘면은 이게 산탄이라 그래서 이렇게 팍 흩어지거든요. 여러분 관찰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너무 막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초점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조금 어떤 식으로 딱 집중해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가짐, 일단 아무데나 던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여러분 공작새가 이제 순놈 공작새를 보면은 그 꼬리가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암놈 공작새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실상 이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순놈이 그렇게 꼬리가 화려하게 되면 이제 생존 경쟁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해요. 다윈은 이걸 보면서 토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윈 그 진화학자가. 왜냐면 거기에 기생충도 살게 될 것이고 그 꼬리 부분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작이 다닐 때 이 꼬리가 길어서 천적에게 자주 잡혀먹힐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꼬리가 이렇게 화려한 이유는 이 암놈 공작들이 그 화려한 그것을 보고 서로 짝짓기를 하게 되고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놈 공작새들이 그 화려한 그것을 보면서 자세히 관찰하고 자기 짝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갈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요.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찰 때 엄청난 비명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내는 소리예요. 이게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관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찾는 마음, 사랑의 대상을 찾는 마음으로 찾고 딱 포인트를 맞춰서 질문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식상한 마음,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 권태기에 빠진 연인들처럼 성경을 대하기 시작하면 벌써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크게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 좋은 공작새를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냐. 이게 좀 낯설게 있는 것을 좀 초점을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첫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웠는데요. 맨날 놀리던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요. 동급생인데 자기 앞자리에 앉았는데 맨날 놀렸다는 거예요. 너 뭐가 어떻다, 넌 머리가 어떻다, 이렇게 맨날 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학생이 아직 미처 다 자기 단장을 못한 거예요. 안경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안경을 벗은 그 여인을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샤랄랄라 샤랄랄라 그런 음악이 흐르면서 그 여자친구에게 한눈에 꽂혔다는 거예요. 낯설게 보이는 순간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와, 이 사람이 내 연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낯설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너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셨나?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자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어떤 포인트가 돼요. 내가 낯설게 읽으려고 하나? 내가 정말 궁금해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세 가지 정도의 방법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낯설어져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번역본이 뭐 표준세 번역, 개역 한글도 있잖아요. 지금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본 뭐 이렇게 있고 뭐 ESV,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뭐 이런 버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개를 보면서 좀 낯설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아요. 이거를 오늘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자들이 막 접근하듯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관찰해보는 거예요.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막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요. 그 지리명 있잖아요. 뭐 베단이면 베다니,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이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보다 보면 굉장히 낯설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찾게 됩니다. 셜록 홈즈가 이런 말 했어요. 셜록 홈즈랑 그 친구가 함께 다니는데 셜록 홈즈는 꼭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꼭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세히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보는 것처럼 아냐고. 그랬더니 셜록 홈즈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 뭐 신발에 있는 진흙을 보고 추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두를 보면서 그 구두를 파는 가게를 자기가 추론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를 자주 만나는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관찰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런 관찰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육하 원칙인데 이것도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조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냐 뭐 이런 식으로 수사법이 나와요. 아니면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나오고 뭐 이런 방식의 쓰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수사적인 기법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 강조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시편 2편,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신명기 18장 15절 19절인데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메시아, 엘리야, 모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제 물 세례를 주거든요. 요단강에서. 그랬더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어떤 권위로 물 세례를 주며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아주 거국적인 전체적으로 유대 땅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긴장한 바리새인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하냐? 그때 너가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 모세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다. 엘리야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모세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하나씩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공부가 같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게 초점은 아니고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어떻게 함께 제가 성경 연구하는 방법 또 성경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실습해 볼 텐데요. 우리 화면 뒤에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시편 2편 메시아냐 이 부분인데요. 특별히 그 메시아냐고 물어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뜻이거든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차이죠. 근데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보통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누구인가요?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너냐, 세례 요한이냐 물어보는 부분이 그 본문 근거가 시편 2편이에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관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컴퓨터 보시면 여러분 홀리넷이라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주세요. 홀리넷에 들어가시면 홀리바이블.or.kr이잖아요. 여기서 시편 2편이니까 뭐 시편 2편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네, 여기 시편 2장 나오죠. 네, 이 부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조금 줌을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녹화는 되고 있네요. 자, 시편 2편 이 부분 보면 여러분 일단 관찰 질문 해볼게요. 관찰 질문 여기 보면 몇 개 던져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조금 쉽게 가야 됩니다. 관찰 질문은 밑작업이니까 쉽게 가야 돼요. 제가 여기다 같이 적어볼게요. 자, 관찰 질문의 생명은 밑작업 따라서 쉽게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자, 이 본문 보면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네요. 바로 질문해 볼까요? 1. 관찰 질문 1. 단순하게 최고예요. 바로 이제 시인은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어떤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고 묻습니까? 제가 사실 뒤에 부분을 좀 읽어왔어요. 여기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나옵니다. 바로 답을 할 수 있겠죠? 네, 2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면서 뭘 하냐면 벗어버리자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헛된 일입니다. 또 관찰 뭐 하나 더 해보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나왔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다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이와 이방 나라 꼭 이거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조했다는 것은 벌써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인의 문체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늘에 계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왜 비웃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그때 분노를 바라며 진노하서 그들이 놀라게 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답 바로 나오네요. 왜 웃으셨냐면 6절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적하려고 뭘 세웠지만 하나님은 홀로 세우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그 웃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 왕을 향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을 벌써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해 봤으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딱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가 이 관찰 질문으로 통해서 간단하게 이 본문에 대한 밑작업이 끝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벌써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찰 질문을 하면 돼요.